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다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또 특별히 미국에서는 또 정치권에서 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지난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추대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대통령 후보를 다 세워서 11월 달 대선을 향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또 우리 플로리다 올랜도의 바로 옆에 있는 키스미를 방문하고, 또 오늘은 멜번에 있는
또 플로리다 공과대학을 방문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플로리다에서 표가 나와야지 승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그런 정치적 움직임도 움직입니다. 또 들려오는 소리로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소식을 듣습니다. 또 여러 세상의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것처럼 종말을 향해서 세상은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며 그의 인생에 새날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맞을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새날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얘기한 대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지만 이제 너희가 만날 환난 속에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갑자기 뜬구름없이 주님이 15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행하십니다. 갑자기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이 보혜사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너희는 이제 곧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50일의 성령을 충만한 은혜를,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만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수많은 억압과 핍박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리고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오늘 이 15장의 이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환난 속에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이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 그 시대,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그런 압박을 당해야만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15장 후반에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세상에 억압이 있고 압박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너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실직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의 터전이 무너진 자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픈 자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자도 있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성령을 가진 그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열매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절망의 인생, 죄의 인생, 사망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역사는 이제 절망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사단은 동일하게 그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이제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때문에 그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2년 9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상의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매를 한두 개만 이렇게 얻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엄청나게 많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인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많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much라는 그런 단어로 쓰일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공통적으로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부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 신앙의 가장 기본적 고백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 천상의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베이비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좀 깨닫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좀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너는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인생이라고 부르셨다면 그 열매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과실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그 과실이 뭐냐, 열매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과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 그 열매는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구제하는 것이 그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열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열매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총괄해서 오늘 15장에 환경이 어찌하였든 간에 하늘의 선상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히는 열매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힌트를 하나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포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힌트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가 맺어야만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무인데 예수 나무인데 그럼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냐?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맺혀져야만 되는 열매가 뭐냐?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우리의 인격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여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여야 되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예수여야 되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차곡차곡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듯 더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그의 교회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때 사용했던 제자훈련, 지금도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도 한 5년, 6년 전에 그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되라.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우리 삶에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그 의미는 바로 내 삶의 생각부터 내 보는 것부터 내 행하는 것부터 내 만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이고 예수님처럼 만지고 섬기어야 된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닮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이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를 닮은 인격, 예수를 닮은 대화, 예수를 닮은 우리의 눈, 예수를 닮은 귀, 그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실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예수 과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나무에 붙어서 예수 열매를 맺는 예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바로 예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질타를 받습니다. 교회가 저게 교회냐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기는 장로교회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의 열매, 예수 닮은 그 성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열매를 오늘 이제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 질문 앞에 하나하나씩 지금 대답을 해줘요. 자, 너는 누구냐? 너는 가지다. 나에게 붙은 가지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너의 열매가 있는데 예수 열매가 있을 것이라. 근데 이것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고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실을 맺을 수 없어 보이는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전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희 작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배밭도 있었고 배나무들도 있었고 포도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만 가면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가지를 치는 거예요. 병들은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전지하라고 저에게 이제 그 가위를 줍니다. 그럼 그걸 치고 그래야지만 건강한 것들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요하게 맺고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가지를 쳐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보이는 가지를 치라는 것입니까? 병들은 가지를 그냥 쳐내라는 것입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인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병들은 걸 치라면 병든 가지는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바로 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가지를 쳐버리라, 병든 것을 쳐버리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관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의미 없는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의 몸된 나무에 가지로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의 나무에, 예수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져야만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기에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예수에 붙어 있으면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의 열매를 더 풍요하게 맺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너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가지지, 열매 맺어, 열매 맺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닥달하면서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선포는 이것입니다. 너는 가지야. 너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단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단다. 그런데 너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설명했어요. 과실을 풍요하고 아주 힘있게 과실을 열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너는 가지라. 예수 열매 맺을 수 있고 더 풍요하게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뭐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5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봅니다.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서 7절에 주님이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 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였는데 7절이 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라.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만 됩니다. 상황 에베소가 있는 그런 그 도시에서는 이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상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알려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간, 그 환경, 그 역경 속에서 그들이 꿈을 잃지 않고 천상의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진리의 영이 내가 한 말을, 내 말을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리라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살 수 없겠어요. 사업도 할 수 없고 정말 힘들고 정말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하늘의 기쁨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니 오늘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니, 그들이 육신은 카타금의 동굴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로마를 정복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라고 주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만 담아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큐티노트에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인생에 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담겨졌어요. 그냥 머릿속에, 입술에, 큐티노트에 끄적끄적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임재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도전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가지다.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더 많이 맺을 수 있다.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내 말씀이 너 인생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오늘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다시 한 번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녹아들여서 내가 열매를 맺는 인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남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큐티노트에만 끄적거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내 인생의 진리인 것을 보고 믿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잘 있다가 뭐 재산을 많이 늘려서, 그 사이에 많은 환란도 있었지만 뭐 수단이 좋아서 많은 재산을 물려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온다고 말합니다. 겁이 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 모든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식구들을 세 진영으로 나눠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를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 환도뼈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반이에요. 이게 부러지면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들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골반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때 주님은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승리한 자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인생인데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이 골반뼈가 부러진 야곱처럼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것인가? 말씀이 이제 있으셨습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 있으면 가시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 기도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결단하셔서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그 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뻗쳐가는 그 결단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이 칼빈이즘을 믿으면서요, 하이퍼 칼빈이즘이 돼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계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현대에서 하이퍼 칼빈이즘은, 그 칼빈이즘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100%에 우리가 해야 될 일 100%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뿌리를 내리려고 열심히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 주보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이제 환난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와 어떤 환경의 억압과 어려운 환경이 접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끼워놨다. 너는 세상에 끌려갈 인생이다. 넌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예수로부터 은혜받고 천상의 소망을 가져서 너는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무고, 너 환경이 어디에 간에,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가 찾고에 차있든 간에 너는 예수 안에 붙은 인생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인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 사도들이 기억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이 한 주간 읽으십시오. 이 한 주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암송하시고 한 절씩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어느 날은 2절 짧은 게 있어요. 그 2절씩 하면 7일이면 11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배웠던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이게 관계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요.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이 사도들이 그 험난한 인생 사역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성령이 기억했던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우리 함께 이 한 주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암송하시고요. 우리 언제 기회가 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삶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터전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가 자녀들이 힘이 듭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환경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아니라 너는 그 환경에 끌려갈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과